안녕하십니까. 저는 실신목장 김병자입니다. 이남 3녀중 장녀로 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초등학교 졸업 후 집에 도움을 되고자 일찍이 일을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 후 친정집에서 반대하였지만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점차 신랑은 무섭게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자주 다투어서 행복한 결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딸 임신 후 6개월쯤 되었을 때 신장이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힘겨운 생활이 지속되면서 신랑은 저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가정 밖으로 돌아다닌 신랑은 냉정하였고 더욱 가정에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 상을 벗어나고 싶어서 이웃 사촌의 의지를 하라고 데려간 곳이 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절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자식들보다 남편의 형제와 남을 더 신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남편을 떠나 도망가고 싶었지만 저는 자식들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 인생을 물어둬도 점집에도 찾아가고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염주를 사서 마음의 평화를 오기를 바라며 잘 때도 차 타고 멀리 가도 동안에도 쉬지 않고 만질만질하게 윤기가 날 정도로 염주를 돌렸습니다. 자식들 생각하니 이혼도 못하고 힘든 생활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 무렵 배를 타고 조업하던 큰 오빠가 실종되어 시체를 찾지 못하고 한이 될까봐 큰 굿을 해주고 진정해서 장녀로 부모님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새벽에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신랑이 전화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였고 저와 아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은 신랑이 하였으나 시댁에서는 모든 나쁜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를 원망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시댁이랑 연락하고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세 딸들이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학교에 힘겨운 나날을 보냈고 중학교 때는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에 막막해지면서 술을 의존하게 되면서 늘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남편과 떨어져 홀로 자식들을 키워야 하는 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겨워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제게 폭력을 했습니다. 둘째 딸이 힘든 시기에 학창시절에 저 몰래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절에 다니면서 딸에게 한 집에 두 종교를 가지면 좋지 않다고 둘째 딸을 성경책을 찍고 갖다 버리고 다시는 사지 말라고 혼을 냈습니다. 저는 가정의 보탬이 되고자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악자까지 돈을 벌다 보니 자식들에게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을 하였을 때 저는 믿지 않았고 막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손금을 보기 시작하면서 손금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막내딸은 점점 심하게 귀신이 들어서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죽고 싶다고 자주 얘기하였습니다. 주변에서 굿이나 신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막내딸은 받기 싫다고 하였고 둘째 딸은 거물은 포중침에 가기 시작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교회에 몇 번 나간 후 포종침해 등록 후 70목장의 고재춘 집사님과 소속되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12시간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주의를 지키긴 쉽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들기만 기도로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보다 경제적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고 부담이 느껴져 목자인 제천은에게 연락하였습니다. 목사님 주일 말씀에 간혹 죄인됨 이야기가 나올 때 인정이 되지 않고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자꾸 죄임이라는 거지 하고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고 돈이 많아야 풍요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제 삶을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참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참석 후 말씀을 받았는데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니라. 이 말씀을 받고 난 후 저는 하나님께 난 사람이란 생각이 들면서 선을 행하고 싶어졌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간혹 주일 수요 기도회 중간이라도 참석해서 끝까지 하고 싶어졌습니다. 우연히 TV에 예수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생각이 들며 너무 죄송했습니다. 2019년 여름 수련회 때 막내딸 속에 있던 귀신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보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타지에 일하고 있어 가끔 쉬는 일요일 아래 오더라도 저는 교회에 나가려 했고 몸이 아파 쉬고 싶었지만 마음이 불편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목사님 설교 말씀에 차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집에서 읽으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1월 겨울 수련회 토요일날 참석해서 복음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읽으면서 세상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달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구 이야기를 붙잡은에 따라 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는 사자들이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저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꾸었으리라.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제사를 지낸 가정이었던지라 그동안 우상숭배도 많이 했고 힘들 때마다 전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 그리고 이런 내 죄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나는 정말 큰 죄이라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저의 모습에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회개가 되어 이제부터라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식당 일을 오래 다니다 보니 오른팔이 아프고 관절문이 적는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견단의 자리 앞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이후 목장 식구들을 만나 모임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니던 직장도 경영이 위기가 와서 격일로 쉬라고 통보받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미웠던 남편이었지만 불쌍하고 용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후 다시 복음 듣는 자리에 나와 제 힘듦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와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려고 결단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동안 우사숭배한 것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먹기도 버리고 식당 주인은 일요일 일하기를 강요했지만 무조건 주일 예배를 지키고 TV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보지 않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나서도 집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였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 그 얘기 듣던 직원이 죽으면 끝이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라고 저를 이상하게 보았으나 식당 사장님께서 내게 믿으면 좋은 거야 얼굴이 환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배려를 많이 하는 나를 보며 많이 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직원들이 참 불쌍하다 영혼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12시간씩 식당 일을 하면 몸이 지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웃에 힘들게 사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다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매일 십자가에 서고 나는 잘못을 해결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신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주일날 성령령 있는 말씀으로 열성으로 설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저희 마음의 감동과 울리는 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과 교회에서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는 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목자 제춘 언니 70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